놀라지 마세요. 네. 시편 26편. 지금 1절 2절을 보니까 다윗은 세상에서 비방받고 힘들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오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사정 보시고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완전함에 행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했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십시오. 단련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련이라는 것은 테스트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3절부터 8절까지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하여 이 다윗 같은 영적인 거장, 우리도 좀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3절의 첫 번째 특징은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렇게 진리 중에 행했던 것은 주께서 내게 인자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는 얘기는 주께서 인자함을 베풀어서 나는 진리대로 행했다,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이죠, 바로 살거나 성실히 살거나 훌륭하게 사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훌륭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도 이 진리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사는 방식이 성경대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훌륭하게 꽤 괜찮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얘기하기를 나는 진리 중에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PBS 하는 것도 진리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와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리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그 두 번째는 이런 간사한 자, 거짓된 자와 동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5절에 자기는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런,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세상 친구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세상 친구와 뭐 이렇게 지내는 거, 이거를 좀 뭐 이러지 말고 좀 더 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좀 어린 단계고, 그런 게 그냥 싫어해야 돼. 우리가 뭐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려서 도박하고 뭐 이런 그런 게 그냥 싫어야지.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면 뭐 자매들끼리 모여서 뭐 집 얘기하고 형제들 얘기하고 모여서 재테크 얘기하고 뭐 드라마, 자매들 드라마 얘기, 이런 것 자체가 그냥 싫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데 나는 신앙인이라 나는 참 재밌지만 이런 게 아니라 싫어. 그런 게 지금 여기 다윗의 경우는 허망한 사람 허망한 사람들하고, 이 허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인다는 뜻이에요. 이런 자들과 내가 그런 분위기가 싫은 거야. 술 먹고 뭐 이런 거 다 싫다는 거야.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니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해. 마음에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내 신앙이 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나는 게 성도들과 어울리는 게 좋은가, 오히려 이런 성도들과 어울리면 좀 답답하고, 안 믿는 사람과 모이면 오히려 화통하고 얘기가 막 활발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과 만나면 할 얘기가 없다. 그거는 지금 우리 다윗의 삶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그냥 싫어야 돼요. 싫어요. 그런 게.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여호와여 6절에 내가 무자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그가 뭔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감사한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그 거짓된 자의 모임을 미워하는 것이 본능적인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주님의 기이하신 은혜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 전도는 뭐 우리의 사명이다, 뭐 의무다, 뭐 사실 그런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는 좀 그만. 또 우리 교회는 뭐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다. 이거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까지 한 20년 듣는 얘기 항상. 근데 그런 얘기들이 저는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귀한 은혜를 입었으면 아까 그 악한 자 이런 집회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뭐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재테크 얘기하고 이런 게 그냥 싫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은혜를 나누게 돼 있어요. 우리 자기가 그만큼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은혜. 그럼 나누게 돼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여기 아직 군대 안 간 형제도 있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보세요. 밤낮 군대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카투사 뭐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도 할 게 많거든요. 그만큼 뭔가 이게 충격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꼭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십시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또 가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건 자연스럽게 여기도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라. 처음에 우리가 이런 단계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지금 여기서는 다윗의 영성을 보면서 우리를 좀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리. 결국 이것은 뭐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런 악한 집회를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는 주님의 은혜를 막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했던 것, 그 바탕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었구나. 이게 근본이 돼요. 어쩌면 지금 앞에서 얘기하던 3절부터 7절까지 모든 얘기는 8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들은 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단계, 주님을 우리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 중에 행하는 것이고 이런 악인들의 이런 세상 사람들과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싫은 것이고, 그리고 저절로 자꾸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교회를 자꾸 나오게 되는 이유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이걸 무슨 목사님이 또 교회 나와라, 뭐 또 수협에도 나오는 게 어떻겠냐, 뭐 아이고, 글쎄, 그게 아니고 나오지 말라도 자기가 이게 좋아서 나와야 돼요. 여기도 얘기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물론 이거 눈에 보이는 우리가 예배당, 이건 예배당이지만 구약의 성전과 물론 달라요. 그러나 여기도 주님의 이름을 갖고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이름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3절부터 8절, 오늘은 12절까지밖에 없으니까 또 저는 길게 할 수도 없어 오늘은. 근데 지금 여기서 오는데 우리가 설마 여기서 좀 졸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죠? 예배 시간은 자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나 이래서 지금 약간 아침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주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다고, 밤에 하는 새로운 지금 분야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은 좀 안 졸고 들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태, 신앙 상태에 이뤘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는 왕노릇도 했고 뭐 그는 모두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원래 목소리 괜찮은데 갑자기 지금 목이 밤이 돼서 그런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그 신앙 상태를 좀 점검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병든 건강한 상태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 아픈 가운데서 요즘 같으면 이제 뭐 독감 걸려가지고 힘든 상태에서도 둘 다 하루를 살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둘 다 하루를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것은 건강한 상태에서 살아가길 원하지 독감 걸리는 상태에서 살아가길 원치 않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우리는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잖아요. 100이 되어지 우리 주님 만날 때가 100이에요. 성화의 과정. 0부터 시작했어요. 아니 마이너스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좋아지는데 문제는 성화 10% 달성. 아직도 옛 성품 그대로 있고 성질 부리고 뭐 때로는 욕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봤어요. 그런 사람, 욕하는 사람. 우리 교인이 아니었는데 다른 교회 욕해. 그리스도인이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좀 고집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러한 그 성화 단계 한 10% 단계에서 그냥 한 10년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화 단계 한 80% 90%에서 또 10년 20년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성화 10% 조금 나, 믿기 전보다 조금 난 사람, 옛사람 속성 그대로 있어요. 고집세고 아까 얘기한 처럼 화도 벌컥 낸다든가, 또는 뭐 발끈하다거나, 또는 아니면 옛 성품 있잖아요. 약속 잘 안 지키고 돈 안 쓰고 누가 사주면 굉장히 비싼 거 먹으려고 하고 뭐 이런, 우리가 그런 옛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지 않고 둘러대기 좋아하고 뭐 이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주위 사람이 힘들고 본인도 힘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성화되고 성품이 바뀌면 바뀔수록 본인이 좋고, 그리고 주위 사람이 좋고, 특별히 아내가 좋은 거예요. 또 남편도 좋고, 자녀도 그런 엄마 그런 아빠를 만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걔도 성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이러한 삶,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기왕에 한번 사는 거 이렇게 살면 좋겠다. 조금 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더 예를 생각해봤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국을 갑니다. 이번에 5월 달에 가고 8월 달에 가는데, 중국에 가서 만약에 회화를 할 때 이런 가정을 합시다.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누구나 다 죽을 때까지는 중국어에 능통해. 우리 누구나 다. 그런데 그 능통을 예를 들면 20대에 능통한 사람, 그러면 중국 앞으로 가거나 중국에서 뭐 장사를 하거나 중국에서 어쨌든 산다고 쳤을 때 20대에 능통하면 한 60년은 굉장히 좋잖아요. 음식 먹기도 좋고 뭐 하고. 근데 능통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80대에 드디어 비로소 처음으로 사람들과 대화가 될 수 있고, 자기 뭐 집도 찾아갈 수 있고, 뭐 택시도 탈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80대 회화가 능통하다, 회화가 가능하다면 본인도 불편하잖아요. 그 60년 동안 살 동안. 그리고 주위 사람도 그 사람 앞에서 항상 통역해 줘야 되고. 우리도 중국 가보면 여러분 그 못 느껴요? 중국에서 우리 한 팀마다 이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씩 있는데, 요 한 명이 약간 미성숙할 경우, 그럼 누가 이것도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하면 나중에 좀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지금 중국어 능통 가능자 있죠? 좀 빨리 성숙하세요. 그래야 이번에 중국 가서도 누가 좀 괜히 별로, 한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별걸 다 물어봐요. 어린애가 되어버리는 거야. 언어 따라 저 나이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괜히 한국에서 안 물어봐도 될 걸 괜히 물어보고,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막 그러고, 또 사실 좀 물건 사러 가기도 싫은데 잘 됐으니까 좀 내가 사달라 뭐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리고 혼자서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하려니까. 그래서 짜증 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사람들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 얘기 약간 따로 갔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회화가 만약 80대에서 가능하면 그 60년 동안 허구한 그 세월 동안 자꾸 부탁해야 되고, 주위 사람 힘들게 해야 되고, 어디 한번 날려면 도와줘야 돼. 밖에 외출도 가능하고, 음식 하나 시켜 먹기도 힘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화가 80% 90% 된다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화가 10% 해놓고 벌써 지금 10년째 혹은 15년째 10%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내가 그렇게 성화가 안 되면 자식들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럼 이건 할 얘기는 아니지만, 목사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번 신실해야지. 뭐 모임에 밤낮에 가고 PBS 안 해오고 그냥 전도도 같은 것도 안 하고 막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지금 얘기할 게 뭐냐면, 자기 좀 신앙을 이렇게 좀 바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선물 주고 뭐
사실은 내 주위 사람에게 좋은 거 선물해 주는 것보다 나를 선물해 주면 좋아요. 아내에게 바치는 사랑, 그래서 꽃 필요 없어. 내가 꽃이야. 내가 바뀌면 돼요. 아내가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런 거 마찬가지.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딴 거 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뭐 오색밥을 해주고 뭐 끼니 때마다 뭐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못 먹어도 좋으니까 좀 성화된 그 여보, 성화된 아내가 돼주면 남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고, 공부 잘하는 거 필요 없어. 성화돼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선물은 나로 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물을 나로 하자. 문법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내가 선물이야. 즉 내가 선물이다. 그래서 2018년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 해가 바뀔 때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이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 아까는 내가 집에만 들어서면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동안 나는 선물이 아니라 어쩌면 아내를 괴롭히는 자일지도 몰라, 내가 혹은 남편을 괴롭혔던 나일지도 몰라요. 이제 나는 성화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의 새해에는 선물인 이 아내를 보게 될 그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선물인 아내, 또 선물인 남편. 뭐 저를 보지만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좀 떠올리세요. 이 선물이 될까, 이 남편한테 내가. 그냥 바가지 긁다가 이제 선물, 바가지 안 긁는 선물. 또 남편도 마찬가지로 집에 와서 일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냥 피곤해 하고서 쉬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선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정말 이 다윗처럼 이런 정말 허물이 많이 없어진, 다윗도 물론 부족하겠지만 이런 상태로 우리가 횟수 한 해 한 해를 지낼 때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자신의 지금 뭐라고 그래서 이제 흐름이, 자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1절 2절에. 그래서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걸 고백하면서,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죄인들처럼 그렇게 종말을 맞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에 사악함이 있고 오른손에 뇌물이, 벌써 뇌물을 쓴다는 건 이미 부패된 사람이에요. 그건 타락한 사람. 우리 성도는 뇌물 없습니다. 우리 선물만 있죠. 우리는 뇌물은 나쁜 거예요. 그런 것이 그들은 가능하고, 그런데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잘 지낸 것을 얘기하고, 지금 9절 10절 11절에서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시편을 보면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 그는 언제든지.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돼요. 다윗은 이 땅에서 옳고 바르게 행했지만 하나님께만큼은 늘 은혜를 간구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베풀던 그는 하나님께만큼은 은혜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거지를 보세요, 여러분. 2017년도의 거지는 2018년도에도 거지일 것이며, 내년에도 또 새롭게 뭐 송구영신을 해도 거지는 내년에도 또 거지일걸요. 거지는 늘 달라고만 하는 게 거지예요. 아무나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늘 달라고 그러면 안 돼야 돼요. 국어를 열심히 하는 게 그들의 직업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거지 근성, 사실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건 좀 있잖아요. 괜히 좀 뭔가를 사람들한테 괜히 뭐 주위에 부자 친척이 있다든가 좀 돈 있는 친구가 있으면 괜히 뭐 좀 안 주나 하는 이런 우리 거지 근성이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 요거가 나쁘긴 약간 나쁘지만 이걸 좋은 쪽으로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그 좀 돈 많은 사람 친척이 누가 있으면 좀 뭐 좀 안 주나,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대상을 하나님이 좀 안 주시나 매일매일.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사람에겐 볼 거 없어요. 사람들 부자들은 더 돈 안 써요. 차라리 뭐 호라비사정 과부가 한다고 돈 없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돈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땅에서 그런 생각은 버리고 우리의 거지 근성, 괜히 돈 많은 사람. 우리 이전에 제가 누구 얘기 들었는데 이제 그 사람 신실한 사역자, 찬양 사역자였는데 그가 쓴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 있다 보면 이게 돈 많은 권사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거야. 자기는 너무 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혹시 뭐 조금 뭐 안 도와주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그걸 자기가 회개했어요, 이 사람이. 그건 정말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 약간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뭐 좀 돈 많은 권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좀 쓰세요 뭐 이런 경우도 한두 번 그런 거 있으면, 돈이 없으면 사람은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 회개한다고. 저는 아주 그 솔직한 그 찬양 사역자였는데, 아주 찬양 사역자들 제가 만나 보니까 정말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거지 근성이에요. 뭘 바랍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오직 주님, 모든 걸 주시는 주님께.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 나에게 누가 좀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 바로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오나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 다윗이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거 진짜 배워야 돼. 이거 이 거지 약간 은혜에 대한 거지 근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면 돼. 돈도 하나님 주시면 되고, 또 앞날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힘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나 너 월급 너무 적게 줄 때 만약에 뭐 CEO가 뭐 할 얘기 없냐 그러면 좀 뭐 우리 연봉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러든지, 뭐 만약에 좀 신실한 CEO라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 하여튼 요 문제만 난 해결하면 좋겠다는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기도했는데 그때 죽는다 그럴 때 막 금식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의 갈구 근성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12절,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 자, 이런 말들이 참 다윗스러운 거죠. 이게 지금 사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9절, 10절, 11절에서 간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1절, 2절에서 자기를 지금 판단하고 나를 살피시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데 섰고 나는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건 뭐냐면 환난 중이라도 주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입니다. 아주 지금 상황은 남들이 볼 땐 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자기는 주관적으로 자기는 평탄한데 섰다는 거지. 응답받았다는 게 없어요. 서서 나는 주를 송축하겠다. 이건 우리가 신약 들어오면 굉장히 분명하죠. 신약에 보면 우리가 이런 찬양, 감사는 상황과 관계없는 거다. 그래서 나는 점점 상황 때문에 좀 불평을 하는 거고 불만을 갖는 거고, 내 신앙이 떨어진 이유는 뭐 이만저만 뭐 회사에서 아니면 집안에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좀 실망해서 그런 거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그 말이 꼭 얼핏 보면 약간 맞는 것 같지요?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우리 성경에 가르치면 이러한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죠. 이만큼 된 것도 감사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거는 좋은 일에 감사란 뜻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아주 최악의 경우, 그래도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어진 게 아니라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아주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감사했는가. 안 좋은 조건에서 불평하고 좋은 조건에서 감사한다면 우리는 생애에 몇 번 배기 감사를 못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 풀밭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목자가 있는 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12절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가 아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그게 아니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과 실라도 그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매 두들겨 맞고,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빌립보는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가갖고 된 결과가 무엇이냐. 종합적 결과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기쁘다고 찬양해요? 두들겨 맞고는 하나님이 기껏 나를 인도해 놓고, 그것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통해서 오라고 해서 지금 첫 성에 들어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감옥에서 두들겨 맞는 건데 뭐가 기쁩니까? 아니면 최소한도 찬양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무슨 그냥 버틸 수 있잖아요. 찬양 안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2018년도에 그렇게 못했다면 내년에는, 새해에는 힘든 환경 속에서 꽃피우는 그 감사. 그래서 우리가 평생 앞으로 남은 50년 혹은 30년 평생을 찬양자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로서. 우리도 이만한 신앙에 돌입하도록. 그래서 이제 2018년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훨씬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자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다른 거 몰라도 진리대로 그는 살려고 애를 썼고, 또 그는 이러한 세상적인 모임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이 듣기 싫어했으며, 또 그는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본능적으로 주의 은혜 경험한 것을 나누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또 그 안에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나는 이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속히 성화에 지금 몇 프로를 달성했는가, 내 주위 사람은 나 때문에 행복해 하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는 은혜에 대한 거지 근성, 항상 은혜, 내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풀린 거 하나도 없고 응답된 거 하나도 없는 아주 험악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앞으로 남은 생 여러분 50년 또 몇 년 30년 남은 생은 항상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오래 못했다면 새해는 더 열심히 이제 정말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정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